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흘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의 하인들에게 하인들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났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수블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이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굳은 마음으로 금식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집에서 식구들끼리 금식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한 것 같은데 예수미가 이번 여름방학에 한 번 더 하자고 그럽니다. 가족이 함께 굶주린 배를 움켜쥐우면서 고통받는 그것이 재밌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싫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좋은데 일단은 그 재미로 금식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연초마다 3일씩 금식을 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휴학하고 이런 게 겹쳐가지고 한 6번 정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4번이면 졸업을 하고 끝나는데 나는 6번이나 하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은혜가 많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 또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금식 수련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93년도 겨울이었는데 93년도인지 4년도인지 한 그때는 대학생 선교회 그때 선교단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중심으로 둘로 크게 나누어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것이 그 정점에 달았던 시기입니다. 그 분쟁 가운데서 신입생들은 모르고 1, 2학년들은 잘 모르지만 3, 4학년 또 군대 갔다 온 선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금식하는 간사님들 서로 헐뜯는 소리가 저한테는 잘 들리는 거예요. 죽을 맛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간사님들이 들어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결한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싸우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전혀 이 사람은 사정을 모르고 듣는 애들이야 뭐 아멘 하겠지만 그 사정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은혜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금식을 하더라도
굶더라도 그건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금식이겠습니까? 뭐가 좋은 금식이며 참 금식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한번 스가랴서 말씀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6장에서 스가랴가 성전을 짓자고 했고, 이제 성전을 짓는 재건하는 그 붐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리우스 왕 2년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7장 1절에 보면 다리우스 왕 4년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성전 짓는데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베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대표단을 보내서 랍비인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2절에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지금 이제 한 5월이 가까워 오는데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날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뭐 한 달 내내 금식하는 거 아니지만 뭐 아침 좀 해 뜰 때 동안 밥을 안 먹다든지 하더라도 어쨌거나 금식하면서 애곡하는 그 슬픔의 기간을, 애도의 기간을 가져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왜 5월 달에, 지금 이제 4월인데, 스가랴서 4월인데 4월이 되면서 이제 5월을 준비하면서 과연 5월에 금식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지도자들이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장들과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왜 5월에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할까요? 또 하나 질문은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 사람들은 5월 달에 금식하기 시작했을까요? 성경 율법에나 이런 모세 가르치면은 뭐 5월 달에 금식해라, 한 달을 정해서 금식해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금식하기 시작했을까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금식의 역사가 도대체 몇 년 동안이나 매년 5월마다 이것을 해왔을까요? 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이 좀 나오죠.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5절,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여 왔다.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애곡하고 슬퍼하는 절기로 삼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5월은 뭐냐면은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이 패망한 날을 달이 바로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어느 달보다도 5월 달을 잊지 말자. 5월, 우리가 멸망한 날,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포로 잡혀간 데서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던 슬픔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대로 자발적으로 우리 5월 달에는 저절로 금식하자. 그러자 사람들이 다 슬퍼해요. 5월만 되면 아주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슬퍼하고 속상해하는 그 5월의 금식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5월 달에 금식해야 됩니까? 물었지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거 그거 너네가 해왔지 않느냐 그래요. 7월 달에도 금식할 게 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5월 달에만 금식한 게 아니라 7월 달에도 했습니다. 7월은 뭐냐면은 역대기에 잠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래도 의병을 일으켰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는 시기에 또 총독인 아달랴, 예루살렘 총독 아달랴가 죽어요. 이제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그 민중 봉기, 그 독립운동이 또 꺾이는 그런 또 슬픈 날이에요. 그래서 바빌론에 잡혀가면서 해마다 5월이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슬퍼하고 또 7월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독립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5월과 7월이 늘 기도하던 달이에요. 이건 율법에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주님 앞에 더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아주 경건한
그 운동이죠. 그걸 70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해왔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힘들었지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 또 여호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막 지어지고 있어요. 이제 막 완공이 될라 그래요. 야, 이걸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5월달에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나라가 다시 좀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7월달에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생활에 무슨 뭐 음식 준비며 사회 관계며 다 비즈니스에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꼭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답은 이제 다음 8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어떻게 보시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금식이 되겠는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식할 때, 야,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금 포로되어 잡혀왔구나. 배고프면서 금식하며 괴로워할 때마다 너 지금 배고프지? 그날 우리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배가 저렇게 아팠어. 그때 우리 부모 형제들이 죽고 다쳐가고 눈을 뽑히던 그날에 우리 백성이 당한 고통이 그만큼 큰 거야. 잊지 말자.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이 대를 이어서 손자들까지, 아들 손자들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에 좋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 아니고 2달씩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것이냐? 너희가 금식할 때도 나를 생각했느냐? 아니면 금식 끝나고서 먹을 때도 나를 생각해서 하면서 먹었느냐? 너네들 스스로 만족하려고 그냥 너네들 스스로 슬퍼가지고 먹고 마시고 금식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고도 우리가 더해서 주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통하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러지 않겠다고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70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주님이 너네가 그거 나 생각하면서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2달 동안이나 그걸 70년 동안에 반복해서 배를 굴렀는데 이게 헛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너네 그거 헛금식이다. 그거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금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배고프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슬퍼지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고 너네들 습관대로 율법대로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다른 이유로 했다고 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말하십니다. 종교적인 행위, 어떤 금식을 하며 하던 거룩하게 보이려는 그 행위를 하는 거를 그 종교의 우두머리인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죠. 종교의 우두머리인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들이 와서 종교 행위를 하고 바치고 뭐 금식하고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온 우주의 하나님은 그런 종교 행위 같은 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네들 그냥 너네끼리 너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굶고 막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도 너네 밖에 나가서 생동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게 내가 보거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무슨 짓을 해가지고 그것을 파는 것보다도 지금 너희가 지금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지금 하나님이 더
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옛날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배가 골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행위, 옛날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금식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험으로 친다면은 과목이 틀리는데 금식하는 과목보다도 지금 나가서 행동하는 이 서브젝트의 가산점이 더 높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 가산점이 별로 없고 주님이 별로 안 보시는 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 70년 동안이나 그것도 한 달, 두 달씩 계속해서 금식을 해왔으니 이런 애가 대학을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합격을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쪽을 보시는데 그때까지 고통하면서 금식하면 배가 고픈 그 소리, 울었던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별로 카운터를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그럼 주님의 가산점이 높은 데는 어디였냐? 이들이 배고프고 금식하면서 막 울고 그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주님이 평가하는 가장 높은 항목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이제 8절과 9절에 나오죠. 9절, 10절에.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도요, 이스라엘이 재판장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속성인 것 같아요. 팍팍하죠. 피난민의 삶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등쳐먹기 바쁘고 관용과 자비를 베푸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무슨 과부나 고아를 가난한 사람 억누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가 참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살 길은 어쩌면 동족끼리 갈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민사회가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정말 더 가난하게 이민 왔을 때는 영어도 안 통하니까 이 한인들끼리 서로 사기치면서 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도 지금 그래요. 거기에 가서도 금식은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가 있었을 것이고, 돌아와서도 회개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돌아왔어도 이 사람들의 판결은 굽었을 수가 있고, 고아와 과부 돌아보는 게 등한히하고 서로 등쳐먹고 사기치고 동족끼리, 심지어 동족끼리 서로 해하려는 생각을 가진 습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네 금식하는 거 카운트하지 않는다. 너네들이 밖에 나가서 동포들한테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내가 보는데 그 부분에서 얘들이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피난민에 돌아와서 없는 생활이고 힘든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적인 금식이나 그런 행위보다도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가산점을 주님이 더 많이 두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언급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에서만 나올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8장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 14장에도 나오고요. 그러는데 이사야서 58장을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그럽니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되게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금식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책망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이 있으면 그거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보았으면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놓아주고 모든 멍에가 보이는 대로 꺾어버리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을 거리를 나눠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여주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너희의 고륙 친척들이 도움을 청하러 올 때는 그 사람 피하여서 숨지 않고 그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게 진정한 금식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도와주는 게 진정한 금식을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너희가 배를 쫄쫄 굶고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보이면서도 너희끼리 서로 싸우면 내가 그런 거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럼 주님께서도 듣지 않는 금식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안 들어요? 배가 고픈데 왜 우리를 기도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싸우는데 내가 듣겠냐? 내가 듣는 금식은 옆에 사람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이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포로되기 전에도 매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포로되고 가서도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면서도 이것이 완전히 변화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야, 너네들이 차돌처럼 굳어졌구나.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굳어졌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땅땅하게 굳어져가지고 자기 식대로 금식하는 것만 하지 도대체 내 말을 듣질 않는구나. 답답해 하세요. 야, 좀 금식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고쳐주고 이해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충격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거하신다는 그 성전을 자기 스스로 부서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70년 동안이나 가서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정신이 드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5월 달에 7월 달에 금식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 내가 받겠냐? 말씀하십니다.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종교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도 드리고 형식도 드리고 건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교 교회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많은 행동을 하는데도 마치 이스라엘의 금식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야, 너네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받아들이면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러워져요.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마음에 터치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생기고 찬송을 하게 되고요. 기도에 힘이 들고 이웃 사랑에 열심히 붙고 예배에서 더 은혜의 감격이 생기고 뭐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게 거듭났다는 순간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기쁩니다. 그렇게 한번 변화된 사람은 그 다음에 율법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만 이렇게 좋을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섬겨야 되고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웃과 사회를 밝은 어두운 데를 밝게 비춰야 되고 내가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금식과 예배와 제사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걸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금식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야, 나는 그 다음 단계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자꾸 밑에서만 돌고 있느냐?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뭐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교회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이제 교회도 커야 되죠.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우리가 질서를 잡히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건물도 있고 이렇게 예배 장소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대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우리를 희생해서 고아와 갑을 돌보고 판결을 굳게 하지 않고 이웃들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 1단계에 머물러 있기 쉽다. 여기서 좀 변화가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 옛날 단계를 계속하려는 그 경향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도 그냥 서로 민족 분열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계속 행동은 변하지 않은 채로 종교적인 행위, 제사와 금식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 사람들만 챙긴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만 계속 있는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집중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건축을 합시다. 돈을 모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모입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식합시다. 우리 자꾸 내부로만 자꾸 집중하는, 지향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쳐지질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세워졌고 어느 정도 되었고 교회가 많아지고 목사님들 많아지고 성도들도 늘어났으면 이제 사회를 향하여 뭘 해야 되는데 25%가 되고 뭐 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서울시내 한복판 했으면 밤마다 그 십자가 불빛이 즐비한데도 여전히 교회가 배가 더 고파요. 교회를 위해서 하니까 세상이 이제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세상만 버렸을까요? 하나님도 어쩌면 야,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하여 했다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봉사였다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에 실패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5월 달에 금식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물어볼 때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해야 좀 판결을 굽지 않는 만들겠습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야지. 아직까지도 5월 달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 이스라엘이 답답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지금 교회가 성장이 멈췄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들의 그 초점이 어디로 갇혔냐? 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까? 예배를 다시 살려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때는 성장을 했다. 근데 우리가 예배가 좀 등한시하고 예배 지각도 하는 것 같고 예배 잘 안 모이는 것 같아.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드리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디 여행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회복하자. 집중을 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지 않느냐? 새벽 기도를 다시 모여야 된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자. 기도를 하자. 기도를.
아니야, 우리 온 성도들이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대성회를 열고 금식을 하자, 동시에. 아니야, 연세 릴레이 금식을 하자, 금식을 릴레이로 해가지고 좀 오랜 시간 동안 끊이지 않게 기도하자. 찬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야, 전도에도 열심을 내자. 이럴 때일수록 더 전도해야 된다. 아니야, 성경의 말씀이 최고니까 성경을 이제 암송을 시키자. 옛날에 우리 암송할 때 재밌었잖아. 애들도 암송을 시키고, 한 절이 아니야, 이제는 한 장을 다 암송을 시키고, 한 권을 다 암송하면 더 주님께서 회복시키지 않겠냐. 성경을 써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자. 온 교인이 돌아가면서라도 하여간 다 쓰면은 한 권 만들어지면 뜻깊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통독합시다. 100번을 읽고 1000번 읽고 계속해서 성경을 계속 읽듯이 계속해서 하자. 이렇게 해결책이 나옵니다. 5월에 금식할까요? 7월에 금식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이스라엘과 똑같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지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또다시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사람이 변한 게 없어요. 우리도 그랬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기 전에도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고민하더니 가서도 금식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서도 행동을 변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됩니까? 또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이게 금방 스가랴가 말했다고 해서 깨졌을 것 같습니까? 400년을 더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그래요. 예수님, 왜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이 왔는데 뭐 금식을 해야지. 지금은 기뻐할 때야. 근데 예수님한테 왜 금식 안 하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직도 정신도 못 차리는 사람들이 금식을 왜 안 하시죠? 이렇게 또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나가니까 혼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지금 2단계 나가서 거기서 가산점을 두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좀 보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여 애곡하기는 했지만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게 있느냐?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 활동이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액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디 뭐 성경 구석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가랴서 7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해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재판장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 재판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과부와 고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 억누르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 억누르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사회들이 그런 거를 억누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동족끼리 해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사야서 58장에도 나오죠. 6절 7절 부당한 결박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굶주린 사람 먹을 거를 안아주고 떠도는 사람에게 집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입혀주고 도움을 청하는 친척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찬송이고 기도고 금식이다. 우리가 믿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었으면 이제는 그 기쁨 단계를 넘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가 이것을 기대하고 있고 주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었으면, 이제 믿음의 확고하게 섰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복음의 돌을 닦았지 않느냐? 처음에 돌을 닦았으면 여기를 또 다시 닦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니라.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복음을 우리가 배우는 데 많았지만 복음을 실천하는 데 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다음 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답답하죠? 포로 전에도 들었고 돌아와서도 들었고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도 슬픈 기색을 하고 뛰고 금식하는 그 표정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돌처럼 굳었다. 변화가 없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도 돌처럼 굳어서 주님이 다음 단계로 나가라 이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굳어 있다면 우리도 같은 책망을 받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돌처럼 굳은 마음은, 돌멩이같이 단단한 마음은 변화가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분별하면서 행할 때여야 주님이 너희가 진정으로 변화되었구나.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었구나. 너희 몸을 그래서 산제사로 드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받을 참 예배, 영적 예배구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죽었다는 예배 드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기에 기뻤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다음 단계,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로 나갈 수 있을까? 주님이 기대하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걸 또다시 계속 그것만 반복하길 원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잘 못해왔던 것, 우리가 서툰 것,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5월에 금식해야 됩니까? 이제 묻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 무엇인지 저희 돌 같은 마음이 풀어져서 주님 말씀을 잘 귀달아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스가랴에 가서 묻는 대신에 실제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무지함과 분별하지 못함을 들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았고 주님 말씀을 잘 행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스가랴의 말씀을 다시 보니 저희가 참으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데 둔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그저 한 주 말씀으로 듣고 지나치고 잊어버리고 또다시 저희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해 왔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힘듭니다. 나가서 이웃과 접촉하는 것이 저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익숙한 일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밖으로 나가길 원하시는데 저희는 저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일하기가 쉬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희 마음에 그렇게 큰 울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것은 돌처럼 굳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적셔주시고 그 기름으로 저희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답답하게 여기시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저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저희가 2단계로, 그 다음 단계, 높은 단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저희의 손을 펴서 이웃과 손을 맞잡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이웃을 저에게로 불러서 그 손을 가까이 가져다 주시고, 그래야 해서 저희가 주님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변화를 주는 저희 교회, 저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